오늘은 이제 이사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40장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고충을 알겠더라고요. 어찌나 잠이 왔는지. 그래서 많이 막 이렇게 혀 깨무는 막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은 아무튼 또 말씀을 재미있게 빠른 시간 내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할 때쯤, 남쪽에는 그래도 아직 히스기야 왕이 있고 마지막 이제 선한 왕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끝무렵 거의 다가오고 있었는데, 이 남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어요.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그래서 저 자식들이 성전 마당을 밟는 걸 나는 용납하지 못하겠다. 문을 닫아버려라. 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징계를 하시겠다.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건데요. 그 징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가 11장 이렇게 보면 메시아장, 곧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그것들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자식들인 남유도와 북이스라엘의 회초리를 드시는데 이방 땅은 안 그러겠냐? 이방 나라들에 대한 그런 엄중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쭉 있었어요. 거기까지가 이제 39장까지 이렇게 가고요. 오늘은 이제 40장인데, 예전에는 이사야서를 하나로 그냥 통으로 저자가 그냥 이사야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은 신학적인 것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해서 39장까지 이사야, 그리고 40장부터 55장, 오늘 이제 55장까지 할 건데요.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서 이렇게,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제3 이사야서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오늘 이제 40장 오늘 내용을 보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 이사야가 이미 죽고 난 다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기록해 놓을 리는 없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그럼 목사님 왜 또 56장부터는 또 따로 뺐어요? 이렇게 하면,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제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 귀한 말씀들을 하셔도 또 삶이 엉망인 거야. 그래서 이 저자가 너무나 그걸 괴로워하면서 쓴 책이 이사야, 세 번째 이사야. 이게 세 개가 합쳐서 이렇게 됐다. 중요한 건 누가 맞냐 누가 틀린 건 아니라, 이렇게 신학적으로 많이 발달했으니까 우리가 다양한 견해를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40장 1절, 구약 안에서의 신약 복음이라고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뭐해라? 40장 1절, 너희는 위로해라. 자, 제2 이사야서의 목적이 딱 나옵니다. 첫 번째 뭐 하는 거? 위로. 왜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으니까 위로. 그러면 위로한다면 뭐 해야 돼요? 계속 위로만 하면 안 되죠. 회복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겠죠. 그게 이사야서의 두 번째 이사야서의 주제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오고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여러분 느낌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겠구나라는 느낌이 딱 오죠. 그래서 자, 8절에 쭉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내가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다시 구원해서 돌아오게 하겠다 하지 않았느냐, 이 근거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10절, 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딱 정리를 여기서 해야 돼요. 내세,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약속된 영생 불사의 삶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구원입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이미 천국이 임했고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침투한 천국인의 삶을 사는 게 바로 이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장 12절부터 이제 제가 마지막 절까지는 그 성경 장 중에 제가 너무너무 그 가장 좋아하는 장 중에 하나거든요. 자, 12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운원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온 세계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17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어쩐다? 아무것도 아니니라.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고백해야 되는 게, 주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 없이면 살아갈 수 없는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먼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차고 넘칠 수 있다 그랬습니다.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영어 성경에는 The Circle of the Earth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둥그렇다는 증거가 이 말씀에 나왔고요.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 휘장같이 쫙 어떻게 하셨다고요? 쫙 펴셨대. 여러분, 이게 나중에 이제 45장 12절에서 나오는데 우주 팽창, 우리가 과학으로 말하는 빅뱅 이론이죠. 쫙 그 온 세계가 지금 퍼져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거를 또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그 시은 공주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뒤에 와서 천유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 왜 여기 안 해? 이랬더니 시은 누나가 온다 그랬거든요. 안 왔잖아. 아니,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비어 있었어요, 자리가. 네. 대단합니다.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늘 인지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뭐 시비를 걸거나 하나님께 뭔 제안을 하거나 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보세요. 27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네가 왜 여전히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좌절과 고통뿐이냐. 이건 너를 향한 징계였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러면서 31절.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라. 힘있게 바라보아라. 그러면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이 새 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라. 바라보고 희망하고 원하고 그래라.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제 온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1장 4절 두 번째 줄.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온 세상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 다음에 확 넘어가서 42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큰 주제가 하나 끝났고요. 이제 42장 보면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당시 역사 가운데 또 하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비유해서 또 하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붙드신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여호와의 종의 여러분 특징은 뭐냐면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걸 순종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다 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면 뭐가 돼야 된다? 여호와의 종이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그 세상 노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기라고 주신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대여 아무 걱정 말, 막 이거 있잖아요. 예, 축가 현장에서 부르지는 하나님이 주신 노래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 노래 저 노래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걸 막 즐겁게 부르다가 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세상 노래에 너무 흥을 내고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돌리세요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막 찬양하다가 또 세상에 좋은 노래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이거를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늘 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근데 가요 중에서 지극히 내 중심적인 거와 오늘 밤에 막 너랑 나랑 막 사랑할 거야 막 이런 이상한 거 있잖아요. 예. 음란한 거나 예. 우리 어머님이 안 계시지만 제가 그 고등학교 때 혼자 일어나서 그때 여자 김지연인가 이지연인가 근데 그 빨간 립스틱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진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게 노래가 그래요. 오늘 밤만은 그댈 위해서 분홍의 립스틱을 바르게 막 이렇게 하면서 이불을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빨래를 넣으러 가시다가 제 입을 팍 치고 어디서 싸가지 없는 입술을 맞았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머님이 많이 잡아주셨어요. 여러분 그 편하게 노래방 한 번씩 가셨잖아요. 저희 누나가 가고 저희 동생이 가도 같이 가도 혼내지 않아요. 근데 저는 혼냈어요. 이런 그 사탄의 자식이라고 막 저를 혼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늘 더 커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주신 것은 잘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넘어가고요. 43장 1절 우리 너네스쿨 주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 먼지와 같은 인생을 부르셔가지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부르셔가지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 이거 엄청 감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읽을 때 뭉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이 막 찔끔 났는데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너는 내가 책임지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9절 끝부분에 반드시 내가 너의 광야의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영원한 너에게 생명의 물을 주겠다 이러시면서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 청년부 학생들이 이제 버스킹 나갑니다. 버스킹 나가가지고 물론 전도도 좋지만 막 그거는 그냥 이렇게만 해놓을 거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곳에서 찬양하고 그 찬양이 그냥 전도로 흘러갈 거예요. 그런 찬송 이렇게 찬양들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강주도심에서 하나님이 이 큰 공간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 영혼 청년이 또 이렇게 놔두고 갔잖아요. 그래서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 청년이 가기 전에 목사님 혼자 기타 치시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피아노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피아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전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만한 배터리를 주고 갔어요. 자생 배터리. 그거 꽂으면 이제 그래서 이번에는 기타 안 가져가고 피아노만 이제 우리 하음이만 계속 치고 우리는 돌아가면서 부르고 피아노 하음이 계속 치고 우리는 돌아가면서 부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해보라 이거죠. 자 44장 6절 두 번째 줄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요. 자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어쩐다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너무 감동이잖아요. 오늘 가서 이제 이번 주에 이거 말씀 읽고 딱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백영환 집사님이 강 집사님한테 당신은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야. 이러면 막 그 깜짝 놀랐던 돈 막 20만 원 막 빼가지고 맛있는 것도 해 먹으라고 그러죠. 자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잖아요. 근데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다시 보내줬던 왕이 바로 누구예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이게 이제 제2 이사야서구나라고 우리가 저자가 이사야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썼구나라는 거. 왜? 이때는 안 살았거든.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이사야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 전에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다. 하나님이 뭣도 지으셨냐면 환난도 지으셨대요. 우리 가운데 광야 가운데 어려움도 허락해 주셨대. 이거는 전도서에 보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보면 금도 그러잖아요. 불에 들어가 봐야 알잖아요. 우리도 광야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만나봐야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딱 드러나는 거죠. 자 얼른 또 넘어가겠습니다. 46장 9절에도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거룩한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자기 선포라고 하고 삔질삔질한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자기 자랑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맞습니다. 자 48장 12절 13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온 세상의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움직입니다. 유독 하나님 닮은 형상인 인간만이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계획과 작정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것들은
회복되실 것입니다. 자, 49장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가 나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보라,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1차적으로 예수님이에요. 이방의 빛. 아까 여호와의 종 십자가. 두 번째, 이방의 빛. 우리한테도, 이스라엘과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다? 이방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방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 삶을 보여주었을 때 그들이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뭐의 혀를 내게 주사? 예, 그렇죠. 세 번째, 학자들의 혀. 여러분, 학자라고 하는 거는 느낌이 어때요? 일단 뭐 해야 돼? 학자들. 그렇지. 제대로 알아가지고 공고한 자, 영적으로 피폐하고 공고한 자들을 도와주는 거야. 예,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학자들의 혀죠. 그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51장을 보면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뭐 했다? 위로했다. 제2 이사의 기록 목적이 위로와, 그 다음에 11절,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그래서 다시 뭐 했다? 회복이다. 회복이었다라는 거, 이게 딱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3장으로 갑니다. 네 번째. 53장은 아주 그 성경에서 별표 한 300개는 쳐야 되죠. 예, 수능으로만 하면 항상 나오는 문제죠. 예. 자, 애기도 알잖아요, 우리. 하이리도 다 아는 거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이렇게 고마움이 너무 중요한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거예요. 고난받는 종. 자, 우리가 1절부터 차근차근 1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하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53장을 딱 읽었어요. 여러분 읽으면 누가 생각이 나요? 그냥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그냥.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랍비 선생님들이 그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 이 53장을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예, 못 읽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게 한 거야. 그래서 그 유튜브에나 이렇게 보면 그 유대인들에게 이걸 한번 읽히게 해가지고 반응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냥 알아요. 그 사람들도 이걸 읽으면 아 이건 예수님을 딱 상징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무려 7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너무나 정확해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고난받는 종은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하나 누구다? 바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4개였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종으로. 두 번째 예? 두 번째 저도 생각이 안 나요. 첫 번째 여호와의 종. 두 번째 예? 진짜 모르세요? 그러면 이방의 빛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자들의 혀와 귀로. 네 번째 고난받는 종으로.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온이라는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은 단지 공간의 회복이 아니라 그것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올바른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초대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55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질문 있는데요. 53장은 같이 읽었으니까 이번 주 뺍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 읽었다고. 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